네, 찬양한 거 부르고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의 물드망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근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원순 교사님 기도한다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된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충만 요양원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우리 유춘열 원장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심령이 그 말씀에서 아멘하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며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기에 위해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갑절로 입혀주셔서 무슨 일을 만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자녀들의 학업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로 쓰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가정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충만 요양원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더욱더 빛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저들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 우리 충만 요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리석은 짓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저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 요양원의 모든 어르신과 우리 직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되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마다 때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되 부족함이 없는 귀한 복 있는 충만 요양원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곳에 인도하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심령을 날마다 주님 앞에 점검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법도안에 순종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늘 한날도 주님께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후에는 만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오후에는 만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아도 만족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더라도 이 만족한 삶을 배우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보다도 오후가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미국 갤럽 조사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은 외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남자는 28% 만족한다 했고 여자는 13% 만족한다. 역시 이제 여자가 아무래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아무래도 자기 외모에 불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외모를 그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남자는 94%, 여자는 99%. 이렇게 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바꾼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나중에 만족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이제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 자기 외모를 바꾸더라도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바뀐 그 모습에서 또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도 결국은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많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만족한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불만과 또 만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불만입니다. 불만이라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지금 현재 내 모습 그리고 내 생활, 내 모든 것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불만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럼 불평은 뭐냐? 이 불만이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불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야, 니는 좀 제발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불만을 불평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또 불만족에 관련된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해 마음에 들거나 차지 않아 언짢거나 원망스러운 것, 이것을 이제 불만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불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당연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인데 결국은 현재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불만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해서 더 가지려는 욕심, 또 분에 넘치도록 더 가지려는 탐욕, 이 만족을 모르는 욕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이제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불만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탐심은 그 안에 어떤 뜻이 가지고 있냐면은 희생제사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아주 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몰록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몰록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는 그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 희생제사는 어떤 거냐? 바로 이 밀곰이라는 이 몰록이라는 이런 신이 우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머리에 뿔이 달린 소와 같은,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소고 몸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게 손을 이렇게 딱 펼쳐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밑에 그 손 밑에다가 불을 떼요. 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벌겋게 철이 벌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거기다가 자 어린 아기를 손에 얹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왜 그래 하느냐? 누구의 이제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 아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아기의 희생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라는 이런 희생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이 희생 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 가지고 남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남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피해를 입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기, 강간, 강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불만족은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상숭배하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했어요. 지옥.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만이 많은 곳에는 지옥과 같은, 여러분들도 한번 불평불만한 사람 옆에 안에 있어 보세요. 와, 저는 그 옆에 있어 봤는데요.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불만, 불평이 있는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예. 그래서 여러분,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있어 보세요. 집이 지옥입니다. 불평을 말하세요. 회사에 있어 보세요. 회사가 지옥. 자, 그래서 우리가 불만, 불평하는 것은 결국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완전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사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막 억지로 가지려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이걸로 족하다고 했는데 나는 뭐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지. 나 더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이 교만이 어디에서 나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루시퍼, 바로 사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은 천사장으로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여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자기가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높은데 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야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멸망받은 사람이, 멸망받은 천사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 예. 그런데 이 사탄을 또 쫓아가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또 사탄이 또 아담과 하와를 또 샤샤샤샤 꼬셔가지고, 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탄이 옆에, 야, 안 죽는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거 왜 먹지 마라 하는지 아느냐? 네가 그거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다. 이러니까 막 갑자기 또 생각이 또 자기가 또 나도 하나님처럼 돼볼까 이러는데 또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의 열매를 딱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죄를 지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뭡니까? 결국은 죄를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처음에는 선만 알았는데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태어나면 뭡니까? 죄를 아니까
온통 나쁜 짓만 하는 거라.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악하게 태어났다 이유가 뭐냐면은 죄를 알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가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죄를 짓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탐심, 이 불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 탐심을 버리는 그 불만족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해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자족하는 것이다. 자족.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자족, 이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케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완전한 수용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 삶 있잖아요, 그죠? 이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것을 완전하게 수용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줬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만족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에 흡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불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불만이 없는 거. 자, 그런데 사람은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불만인 거예요. 아파트를 줘도 불만이고요. 차를 줘도 불만이에요.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차를 줘? 월급을 줘도 똑같습니다. 월급을 나한테 왜 이렇게 월급이 적냐? 그러니까 줘도 불만이고 또 안 줘도 불만이고, 안 주면은 더 많은 불만이겠죠, 그죠? 자, 이런 사람은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만족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줘도 여러분은 늘 불만, 불평만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만족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태도인데, 이 마음의 태도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 마음의 그런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죠? 조엘 오스틴이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 이런 거. 이게 이제 자꾸, 감사하다, 행복하다, 만족한다, 자꾸 이렇게 세뇌를 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그러면은 만족하느냐?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왜 그러냐?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본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만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이래 만족하는 게 아니고, 암을 세뇌시킨다 해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배움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지 그냥 한다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만족은 누구한테서 배워야 되느냐? 바로 이 만족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수님한테 이제 이 만족을 배우는데, 근데 이 만족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 만족의 기준을 줄 때 항시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나그네의 삶의 기준을 줘요.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뭐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적정선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한테 족한 것의 기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알 필요성이 있어요. 족한 것, 여러분이 도대체 족하다는 기준이 어딘데요? 하나님께서 이 족하다는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뭐냐면은 우리는 물질만 자꾸 생각해요. 내 돈, 아파트 뭐 이런 물질적인 자꾸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영적인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근데 사람은 뭐냐면은 내 돈 없는 것만 자꾸 불만을 토로한다는 거야. 천국 간 걸 왜 안 치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시 이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건강하다, 건강하게 산다 이러면은 물질뿐만 아니라 내 건강한 것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내 자녀들이 건강하지 아무 탈이 없다. 근데 부모, 자녀들이 잘 못 산다. 그러니까 자녀의 못 사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른 자녀들은 뭡니까? 다른 데 집안에 보면은 거기는 막 가족이 엄청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맨날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왜 그건 안 치냐 이거지. 그래서 항시 우리가 만족에서는 물질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것들을, 영과 혼과 육 전체적인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족의 기준, 이 필요 기준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나그네로서의 그 삶에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족한 것에 관한 기준점. 세 번째는 뭐냐, 영과 혼과 육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족한 것, 도대체 이 족한 것의 기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족한 기준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딱 지정을 했어요.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라는 그 기준점이 잡아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입을 거 있습니까? 집에? 다 있고. 지금도 보니까 다 입을 거 있고, 그죠? 입을 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점심 다 먹었잖아요, 그죠? 먹을 거 다 먹었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만족한 거예요. 말할 것도 예.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만족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것은 그 뜻이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우리가 여행것들이 뭡니까? 뭐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있으면은 뭐 놀다가 그래 또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은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만족의 기준이 잡아놓은 것이죠.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다, 나는 만족하다, 이것은 우리가 기준점을 이제 잡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오늘은 분명히 이 자족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족을 가르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자족을 가르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듣고 배우면은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게테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늘 배우는 것이 인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자조고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여기 보면은 어떤 형편이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 힘들게 살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늘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바닥을 치거든요. 바닥을 쳐본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굶어가 보고 막 사람이 이제 얼음에 처해보면은 그 바닥을 찍은 사람은 그 바닥의 그 이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합니다. 다 만족합니다. 왜냐? 나는 그 바닥을 찍어봤기 때문에. 그 바닥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뭐라도 조금만 있으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줬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은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상황이라는 것은 늘 바뀝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린 게 아니에요. 어릴 때가 있으면은 다시 형편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다시 좋은 길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우나 좋으나 기쁘나 슬프나 가난하나 풍부하나 모든 곳에 우리가 다 만족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에서 또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냐? 바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약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족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약한 것이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 참 재밌는 것인데요. 잠언 30장 7절 8절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이 아굴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그냥 나한테 그냥 필요한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교만할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무섭고요.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하면은 내가 너무 가난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도둑질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했다. 그래서 나에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라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복. 우리가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나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사실 교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어디냐, 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가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염려, 자족하는 것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염려와 괴로움을 버리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환자를 조사했는데 40%가 불필요한 근심을 하고 30%는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근심을 하고 12%는 건강에 대해서 근심하고 10% 또 안 되는 근심 가운데 꼭 필요한 근심은 8%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 가운데서 살면서 만족함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후생, 노후 준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불만을 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을 느끼는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이런 오히려 만족하지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에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내일 알아서 내일을 할 것이지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느냐?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걸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어야 된다.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지 만족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있는 것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만족이다 라고 우리가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또 믿음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만족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러면 끝인 거야. 뭐 더 이상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신데 나에게 이런 것을 줬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더 구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진짜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하게 나에게 있을 것을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불만이 없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만족의 핵심이 됩니다. 만족의 핵심.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바로 천국. 예.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나는 몸만 건강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만 안 아프고.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만족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족 의식을 가지라라는 거. 풍족 의식. 나는 풍성하다. 오늘 오전에 것처럼 나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체험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믿음. 예? 하나님이 비밀이 알았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만족을 얻는 아주 귀중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빌리 온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거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영양결핍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어마어마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부자가 거지로 사느냐? 이것은 바로 상상빈곤이라는 거예요. 상상빈곤.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인데 자기는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늘 뭡니까? 풍성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나는 가난하게 못 받았어. 나는 거지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상상 빈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뭐라 합니까? 나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늘 풍성하고 늘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사도 바울 여러분 뭐 만족할 게 실질적으로 만족할 게 맨날 전도하러 갔다가 두들겨 맞고 그냥 나중에 뭡니까 결국은 목 잘라 죽잖아요. 목 잘라 죽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늘 나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저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이제 만족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꼭 우리는 만족을 자꾸 나에게만 찾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나의 말고도 남에게 의해서 또 만족을 얻는 것도 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신 제한함으로써 내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보통 자기의 욕구를 채우면서 뭔가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존 스튜어트 밀은 반대로 나의 욕망을 제어를 하고 오히려 나의 것을 남에게 베품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얻는 것을 배웠다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이 재산과 재물을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부지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섬으로 통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진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자기의 만족,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자기 만족에 신경 쓰는 것보다 왜 자꾸 이 다른 사람 형제를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힘써야 되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심판이 가깝다는 거예요. 말세다 이거지. 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웃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 만족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완전하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완전하게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고 주신 것에 그냥 우리가 감사하고 이 주신 것에 우리가 풍성함을 우리가 느끼고 또 살아가면서 그리고 오히려 나의 이 만족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내 돈을 섬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큰 만족을 얻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불만이 없고 늘 만족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불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만 불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오늘 배웠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풍성하게 여기고 만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또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는 나 자신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남의 만족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 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